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쩌면 오늘은 한 주간의 정중앙이 있죠. 정중앙이 있어서 또 그만큼 힘들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잘 오늘 이겨내면 또 이제 주말도 다가오고 그러니까요. 잘 승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는 어떤 일일까요?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후에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다음에 갇힌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의 감옥에 갇혔어요?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갇힌 곳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는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이 왕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했었고 왕이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을 한 거죠.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특별히 요셉이 갇힌 곳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강조했을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의 그림자,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무슨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요셉을 옥에 가두게 하셨는데 단순히 요셉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가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훈련시킬 계획이 있는 거죠. 사실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럼 애굽의 정치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학교일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이곳일지 몰라요. 왜요? 그곳에는 왕의 최측근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애굽 정치의 어두운 면도 볼 수 있고 정말 애굽 정치를 얼마나 잘 애굽 정치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만약에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미국에 갔을 때 영어를 배우기 제일 좋은 곳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 은퇴를 한 노인들에게 영어를 배우면 좋다고. 왜냐하면 노인들은 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험들을 배울 수 있다고. 그래서 미국 생활의 경험들을 배울 수 있다고. 마찬가지죠. 감옥에 있어서 이 사람들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들의 경험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정치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곳은 이곳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예, 두 사람이 갇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신기한 일이죠. 너 어젯밤에 꿈 꿨어? 나도 꿈 꿨는데. 무슨 꿈 꿨어? 난 이런 꿈 꿨는데. 넌 무슨 꿈 꿨어? 난 이런 꿈 꿨는데. 왜 다르지? 그러면서 그 얼굴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근심의 빛이 가득했어요. 왜 꿈 꿨는데 근심의 빛이 가득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해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 꿈은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단순히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꿈은 신이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꿈꾸게 한다는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들이 꿈을 꿨다는 것은 어떤 신적 계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이나 계시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몰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에 빠진 거죠. 그러자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참 이 말은 요셉의 인생을 인도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석. 해석은 뭘 의미할까요? 해몽을 단순히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꿈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 말이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미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내일 내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지 그것들의 주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해몽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장래, 미래에 대한 우리 인생의 내일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뭐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을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자 요셉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다. 정말 내 미래, 내 장래, 내 내일의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비유하면 여러분 산과 사막 가운데 우리 인생은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어디에 더 가까울 것 같으세요? 산과 사막? 뭐 사람에 따라서는 산에 가깝다. 어떤 사람은 등반하는 게 인생이나 등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막길을 걷는 거다 이야기할 수도 있죠. 저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사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일까요?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요. 산도 보이고 모든 것이 확실해요. 물론 산 위에 올라가면 기후나 이런 변화들이 심하게 일어나서 변화가 무쌍하죠. 그래서 높은 산일수록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높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막은 불확실성이 더 크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형 자체가 변해요. 어제 오른쪽에 있던 산이 오늘 왼쪽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변화되고 정말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현대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돼요. 10년 뒤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변화된 늘 불확실한 내일을 살면서 시간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럼 뭐예요? 나침판과 같은 확신이. 무슨 확신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미리 가셔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리 가서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 내가 비록 알 수 없지만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주권. 요셉이 알았습니까? 정말 형들과 함께 지낼 때 형들을 찾아 길을 떠났을 때 자기가 노예로 팔릴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혀 주셨을 때 자기가 노예로 팔릴 거 몰랐어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을 하셨어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해요. 그래서 내일 정말 감옥에 갇힐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낙심치 않게 하고 짚어주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정말 내일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생의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성실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사람이 늙지 않는 비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재밌죠. 늙지 않는 비결. 그런 비결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제 건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비결에 대해서 재밌어서 이렇게 슬쩍 봤어요. 슬쩍 봤는데 이 사람이 그런 예를 써놨더라고요. 젊은 날에 역경이 있으면 그게 늙지 않는 비결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젊은 날에 역경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성장을 내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훨씬 더 건강한 심혈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있어도 몸이 더 건강히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젊은 날 어려움들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당장 안 좋은 일 내 인생에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이 나쁜 것이다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막을 걸어가면서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미리 가서 싸우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